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적지 않는 세월을 사이비 이단에 몸담았던 하나님 앞이나 또 한국 교회가 봤을 때는 대단히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던 사이비단 신천지로부터 빼내주시고 또 건져내주셔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큰 은총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단 신천지와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일신교회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단 신천지에 빠진 연도는 93년도입니다. 1993년 7월 달이었죠. 이수 총신대 역사 안에서 퇴근 후에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장로 교인으로 위장한 신천지 추수꾼을 만나게 됐습니다. 본인을 소개하기를 안양에 있는 장로교회를 섬기는 집사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어요.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경책 읽고 있는 형제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는데 이렇게 성경책 열심히 읽을 때마다 송이꿀 같은 말씀을 경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송이꿀 같은 말씀을 경험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을 때마다 꿀 같은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읽을 때마다는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가끔 경험한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사실 의무적으로 큐티할 때도 있고 성경 통독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꿀 같은 말씀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그분에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자기도 사실은 그렇게 읽을 때마다 잠시 깨달을 때는 기쁨이 있지만 어려운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성경책 읽을 때 졸릴 때가 많았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 그러면서 성경 읽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줘도 괜찮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났으니 기꺼이 한번 해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책 갖고 이제 짝풀이를 하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를 성구를 연결해서 풀어주는데,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심지어 중고등부 교사도 했습니다만은 그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에 그냥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다녔지 말씀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의 어떤 한 15분 정도 성경을 찾아서 해석해 주는 게 잠깐이지만 저에게는 솔깃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어디서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셨냐고, 섬기는 교회에서 배우셨냐고 여쭤봤더니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명함을 주셨어요. 그게 무료 성경 신학원 명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료 성경 신학원 들어오셨죠? 네, 지금은 센터 이렇게 부르지만 신천지 과거 센터 명칭은 무료 성경 신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벽산 빌딩이 게이트웨이 빌딩으로 바뀌었는데 그 벽산 빌딩 옆에 후암동에 신천지 무료 성경 신학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바로 맞은편.
거기서 강의를 저녁에 퇴근 후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배웠습니다. 배운 지 딱 3개월 만에 저는 신천지인으로 변질됐습니다. 딱 3개월 만에. 3개월 딱 배우고 나니까 제가 섬기는 그 당시 교회가 개포동에 있는 장로교회였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은혜스럽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3개월 만에 저는 장로교회를 나와서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미혹된 지 14년. 제가 이제 신천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한 곳이 서울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광명시,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이게 이제 제 관할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미혹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4년 만에 저는 신천지 교리가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눈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교회에 양심선언을 하고 어렵게 신천지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와서 이제 뭐 힘든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다행스럽게 또 다른 이단에 안 빠지고 저는 정통교회로 돌아오게 됐고, 좋은 목회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이단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단의 두 가지 유형이죠.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칭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인데 인간이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주형 이단이죠. 이게 이제 거짓 그리스도 혹은 적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이 거짓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다 이단입니다. 교주가 없어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르치면 역시 거짓 선지자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유형의 이단이죠. 그런가 하면 구원파, 이런 구원파의 교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양 인덕원에 이요한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이요한이가 자기를 메시아라 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요한 씨 구원파 가르치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들을 이제 거짓 선지자라 그럽니다. 이렇게 한국의 사이비단은 크게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한다 그럽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택한 자, 교회죠. 그리스도인이죠. 성도죠. 여러분, 성도들은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단의 입장에서, 사탄의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 누구를 넘어뜨리기를 원할까요?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어둠에 속한 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빛의 자녀라 하는 그리스도인들, 택함 받은 자들이 타겟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시작부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감람산에 계실 때 뭐라 물어봤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 재림이잖아요. 세상 끝 종말이 가까우면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첫 대답은 여러분,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아닙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말씀하시고 기근과 지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미혹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1절에도 말씀하시고 24절에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니까 반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반복해서 강조하셨느냐?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미혹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PPT 보이십니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가죠? 이제 넘어갔습니까? 자, 이단을 우리가 교회가 이단을 어떤 존재로,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 이단은 교회에게 어떤 대상일까? 어떤 존재일까?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영은 진리의 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이 적그리스도 영과 진리의 영을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들에게 분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단 분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의 필수. 반드시 순종으로만 우리가 하답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하라, 사랑하라, 이건 다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교회 입장에서는 분별해야 될 대상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단은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이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만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피하십니까? 대적하십니까? 여호와 증인이 찾아왔어요, 집으로?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죠? 여호와 증인이 만약에 집을 찾아왔다 그러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파수대를 받고 앉혀서 커피 한 잔을 내오면서 성경책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가 복음을 얘기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꼭 분별해서 복음 안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 앉혀놓고 막 복음을 설명하시죠. 이런 분들이 대적하는 분이고,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 왔어요. 딩동 딩동 초인종을 눌렀는데 늘 그 시간에 오는 여호와 증인은 알아 이미 내가. 그래서 안에 있어도 조용히 침묵하고 저러다 가겠지,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이거죠. 뭐 신천지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만희 씨가 왜 그리스도가 아닌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피하느냐 이거죠. 자, 피한다 1번, 대적한다 2번.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예, 뭐 대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대적하려면 어떤 사람이 대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만이 대적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가 된 사람만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적을 모르고 적의 거짓된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적하기 전에 우리가 철저히 무장돼야 되는 거죠. 잘 무장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니. 여러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쉽게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 불못에 산채로 던지십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단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공존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박멸되었으면 좋겠죠. 여호와 증인이 안식교가 구원파가 다락방이 박멸됐으면 좋겠죠.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소원하는 바입니다. 왜?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면 신천지가 빨리, 교주가 빨리 죽고 신천지가 빨리 괴멸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이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합니다. 교회 보고 이단을 박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게는 분별하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박멸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단 박멸은 누구의 몫이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교회는 분별하고 싸워 이기고 주님은 오셔서 저들을 유황 불못에 던지시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단은 우리와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한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할 것은 너희가 미혹된 길에 있는 자를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미혹된 길에 있는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진리가 예수인데 진리인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 왜? 미혹당해서 떠난 거예요. 미혹돼서. 저처럼 여러분. 장로교 있다가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미혹된 길에 있다가 다시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면 말입니다. 이게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돌이켜야 될 불쌍한 영혼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몇만 정도로 추정할까요? 한국에서 사이비 이단에 빠져있는 분들. 신천지는 20만밖에 안 됩니다. 다 합치면 여러분 이단들 다 합치면 이단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작게는 100만, 많게는 200만으로 추정합니다. 네. 여러분 150 잡아도 150만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150만이라는 사이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을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 돌이켜야 될 영혼, 구원해야 될 영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될 대상, 지금 뭐 벌레 보듯이,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괜히 옆에 가면 전염될까 봐 두려워서 멀리하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은 지상 대위임령을 내리셨죠.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민족, 땅끝에 과연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은 땅끝이 아니냐 이거죠. 모든 민족 안에 들어가지 않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배제시켜야 될 대상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깝고도 오지가 됐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밟으려 하지 않으니까 저들을 돌이키려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사람을 돌이켜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저들도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 불쌍한 영혼, 이런 마음을 한국교회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부산에서 지금 이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이제 이음 교회인데요. 이음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이단에서 나온, 대부분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희 구성원, 저희도 이제 작은 공동체니까요. 구성원의 70%가 이제 70%가 다 신천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나 아내를 건져내신 가족들, 이분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바라기는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좀 탈이단, 이단에서 나오신 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저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준비하고 그 사역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지역은 신천지 12지파 중에 저도 이 지파에 속했죠. 요한지파입니다. 요한지파. 본부가 어딘지 아십니까? 과천입니다. 육화백화점, 이마트 그 전층을 다 샀습니다. 지금은. 원래 8층, 9층을 사용했거든요. 그것도 뭐 100억 이상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1층부터 전층을 다 샀습니다. 그럼 거기 있다 보니까 여러분, 과천이 본부예요. 요한지파 본부이자 거기 총회가 있습니다. 신천지 12지파를 치리하는 총회가 있어요. 신천지는 과천을 잃었던 에덴 동산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 옆에 사시는 거예요. 불과 얼마 가면 에덴 동산 있잖아요. 행복한 분들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거기예요. 거기를 특별히 서울랜드 자리, 과천 그 서울대공원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에게.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그 에덴 동산에 와서 살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천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너무 비싸죠.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어디 사느냐? 과천까지 못 가고, 과천 가도 거의 문원동, 그 문원동은 또 이삭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도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쪽 외곽에 많이 삽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 교주는 바로 육화백화점 옆에 주공 5단지 삽니다. 왜 옛날에, 지금은 평화의 궁전이 있지만 원래 거기가 이제 사모가 있고 원래 사택입니다. 사택. 그저 가천이 비싸니까 신천지 요한지파 사람들은 어디 주로 살까요? 바로 넘어오면 인덕원, 안양에 제일, 석수동 뭐 이런 안양에 제일 많이 삽니다. 안양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형편이 된 사람들은 평촌, 이렇게 뭐 군포, 이 지역, 금정, 이 지역에 여러분 가천 요한지파에 속한 신도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신교회가 이 지역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제 살려야 될 영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벌레 보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한 영혼으로 품고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께서 잘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도 품는 그런 일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단들이 유튜브 활동이 정말 활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원파들이 이제 구원파가 유튜브를 많이 채널을 운영합니다. 구원파는 세 계열이 있죠. 유병언, 이제 큰 세월호 우리 사건 때문에 알게 된 유병언이 있습니다. 유병언의 정식 교단명은 기독교 복음 침례죠. 근데 여긴 교세가 크지 않습니다. 구원파 중에 교세가 큰 두 집단은 바로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IYF 국제청소년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박옥수 계열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요한 계열이 큽니다. 본부가 안양 인덕원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침례교회. 여기가 이제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요한 씨 본명은 이복칠 씨입니다. 이름을 이제 개명해서 이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감이 좀 그래서 그런지 개명을 한 것 같아요. 활발하게 미혹합니다. 활발하게 미혹합니다. 경계해야 될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 계열. 아마 코로나 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하게 됐을 때 정통 기독교인 중에 가장 많이 유튜브를 접하고 빠진 곳이 어디냐? 바로 안식교 계열입니다. 강병국, 건강의 샘 시온의 동산, 마지막 사명 앤드류 강, 그리고 11시 성서연구원의 손괴문 씨의 설교 영상 유튜브 들고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 교회, 피지 땅을 구원의 처소라고 부르짖었죠. 그래서 다 한국을 떠나서 피지에 가서 집단 농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농장 일을 해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을 못 먹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누가 빠질까 싶죠. 사자를 가진 사람도 많이 빠졌어요. 의사 이런 사람도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잘 아느냐, 저희 공동체 은혜로 교회 피지까지 갔다가 941성으로 나오신 분이 계세요.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분은 원래 울산 분이에요. 그것도 장로님 부인이세요. 근데 유튜브 보다가 신옥주 설교를 듣고 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본부가 과천이거든요. 피지 가기 전에. 그 과천에 짐 싸들고 와서 거기 같이 집단 생활 하다가 피지가 약속의 땅이라 그러니까 피지까지 또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갑상선 때문에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데 약을 먹지 말라니까 병이 악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있는 장로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선교사님과 같이 피지 가서 아내를 모시고 국내로 들어온 거죠. 근데 병이 나오면 다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요. 거기 환경이 어떤지, 여러분. 변승호 사랑하는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문선명 통일교 효정미디어라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안상호 유송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사이비 종교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일명 전능신교, 동방번개 이렇게도 부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조유산 양향빈이라 하기도 하고 양상빈이라 하기도 합니다. 조유산은 남자고 양상빈은 여자입니다. 이들은 이런 교리를 얘기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남자 그리스도, 재림의 그리스도는 여 그리스도 양상빈.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하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죠. 킹 제임스 성경 유일론을 주장하는 계열이 있습니다. 주로 말씀 보존학회 정동수 계열 침례입니다. 여기 정통 침례 교단이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되죠. 구원파도 침례교란 이름을 쓰잖아요. 기독교 복음 침례,
대한예수교 침례회, 정동수도 침례회라는 이름을 쓰는데 여러분 정통교단에 침례교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어떤 이름을 쓸까요? 정통교단에 침례교단이 있어요? 어떤 명칭을 쓸까요? 대한예수교 침례일까요? 여러분 구원파라 그랬습니다. 기독복음 침례도 구원파예요. 자, 정통교단의 침례는 기독교 한국 침례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 이거는 정통 침례 교단입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침례교라 그래서 다 이단이 아닙니다.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정명석 역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요. 신천지 역시 운영. 여호와 증인, 지방교회. 여러분 유튜브 시청의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 안에 이미 유튜브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메시지, 물론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주변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메시지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자,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 설교 좋다 하더니만 다 집에 가서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시는데 여러분 이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단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된 단체 또 확인된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셔야 돼요. 공신력이 있는 기관, 공신력이 있는 단체, 공신력이 있는 사명자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셔야 되는데 공신력이 없는 유튜브 채널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유튜브 시청만큼 위험한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지 개인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최근 신천지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신천지는 최근 이제 공개 포교도 합니다. 이런 공개 포교는 왜 하느냐 하면 이제 코로나 때 잠시 이제 판결문 때문에 신천지가 이제 모략 포교에 대해서 1심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청춘 반환 소송 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잠시 그들이 1심에서 이 모략 포교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제 드러내놓고 잠시 미혹했어요. 그게 공개 포교예요. 신천지를 표방하면서 미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신천지를 드러내놓고 미혹할 때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죠. 신천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불신자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과거에 사용했던 주포교 전략이죠. 모략 포교, 속임수 전략. 신천지를 철저히 감춘 채 친밀한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에 성경 공부로 유도해서 어느 정도 교리에 세뇌됐을 때 신천지를 드러내는 거. 이게 이제 모략 포교라 그럽니다. 속임수 전략이죠. 여기에 지금은 집중합니다. 공개 포교도 하지만 그거는 포교용이라고는 홍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은 모략 포교에 집중합니다. 크게 이제 미혹하는 방법들이 지인 포교. 그 신천지 한 사람 미혹되면 그 사람과 연결된 뭐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정보가 다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지인 포교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전략을 짜서 미혹하는 거거든요. 가장 많이 신천지로 미혹되는 방법은 지인 포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방. 이건 뭐 거의 신천지를 표방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설문지, 뭐 세미나 참석 이런 것도 노방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소모임. 요거는 이제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방법이죠. 일일 찾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생활 섭외를 하기도 합니다. 길거리 자판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별히 평촌역에서 많이 하죠. 평촌역에서. 신규 센터가 확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관문은 어디냐?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 교회가 관문이 아니에요. 신천지 관문은 교회 산하에 있는 센터입니다. 센터. 반드시 센터를 거쳐서 신천지 교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천지 교회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럼 나는 신천지 교회를 한번 답사하고 싶어서 가보고 싶어 해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센터를 거쳐서 수료한 사람만
인증카드가 있어야 신천지 교회를 출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신천지는 반드시 센터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거의 센터가 80% 사라졌습니다. 운영을 못했어요. 다 문 닫았어요. 근데 2, 3년 사이에 거의 코로나 이전 70%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뭐 올해 지나면 거의 코로나 이전 규모만큼 센터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전국에 한 500군데 정도 운영을 하죠. 예. 센터가 이제 수강생이 많아야 신천지 신도들이 늘어나는 거고, 센터 수강생이 줄어들면 신천지 신도는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포교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신천지는 70세 이상은 포교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포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왜 고령자나 장애인은 포교 안 했을까요? 답이 간단하잖아요. 신천지보다 도움이 안 됩니다. 신천지는 계속 훈련시킵니다. 교육, 훈련, 그 다음에 포교 활동을 나가야 됩니다. 전도 활동을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고령자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장애인은 당연히 못하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고령자도 포교합니다. 장애인도 포교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컨셉을 만들고 장애인 포교를 위해 컨셉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아쉽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대구 다대오 지파 교회예요. 신천지 교회예요. 지파 교회인데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강사고요.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소위 사명자, 구역장 이상, 구역장, 부장, 팀장, 전도사, 지역장 이런 사람들이 사명자인데요.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무슨 출정식을 한다 그러죠. 글씨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특전대는 특별전도대원의 약자예요. 신천지는 특전대가 있어요. 특전대는 24시간 포교하는 사람이에요. 잠을 하루에 5시간을 못 자요. 그것도 합숙이에요, 합숙. 요즘에 이제 합숙 안 하는 그룹도 있지만 원래 특전대는 합숙입니다. 제가 담임하던 곳에도 50명이 특전대였거든요. 50명은 늘 상주하면서 같이 합숙해요.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밥 먹고 체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시만 되면 포교 원장으로 가서 오후 5시 돼야 기소해요. 이게 이제 특전대 역할이에요. 지금 혁명 완수라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 한 10만이 빠졌거든요. 그 인원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공격적인 용어를 쓰죠. 혁명 완수. 여러분 혁명 이런 단어는 주로 어디서 많이 씁니까? 혁명을 일으킨다 뭐예요? 우리보다는 북한 쪽이죠, 그죠? 예, 아주 공격적인 용어를 씁니다. 지금 이 진짜배기 혁명 완수 특전대가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규합이 돼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12지파의 품앗이합니다. 품앗이. 요한 지파가 다대오 지파의 특전대를 빌려주고 또 일정 기간 활동한 다음에 다대오 지파가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지파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런 출정식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역사 앞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이게 이제 고령자를 위한 컨셉입니다. 그다음 IQ, EQ, 명리,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과거에는 90%가 기독교인을 포섭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60, 70%가 비기독교인이 빠집니다. 신천지에. 그리스도인의 피해율은 떨어졌어요. 비기독교인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만 이단 예방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신천지 조심합시다 이게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공적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이웃들, 가족들에게 사이비단 신천지 해악성을 알리셔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공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예방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재능 기부해 달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왼쪽 사진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신천지가 포교하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금 한 청년이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두세 명 정도가 한 친구를 붙들고 지금 뭐 하느냐,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길거리에서나 공원에서나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한 명이 잡혀서 이렇게 누구 둘러싸여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그냥 지나가세요? 개입하세요? 궁금해가지고, 그냥 나는 궁금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옆에 가서 꼽사리 끼워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런 분은 드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 보면 카페에서나 길에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나도 관심 있으니까 옆에 가서 뭘 하는지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끼어드나 싶어서 눈치를 주겠죠? 그럼 물어보세요. 혹시 이거 이단 신천지에서 나온 건 아니죠? 혹시 이단 신천지에서 나온 설문조사는 아니죠? 이 한마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지금 저 잡혀있는 청년들에게는 이단에서 이단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요. 남의 일처럼. 그럼 한 영혼이,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이단에 빠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냥 끼어드세요. 혹시 이단 신천지에서 나온 건 아니죠? 그게 아니면 말고. 근데 당하는 사람은 신천지란 말을 처음 듣잖아요? 집에 가서 인터넷 찾습니다. 그럼 다 나오거든요. 이게 신천지 수법이라는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입,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탈출, 이런 설문지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 이런 설문지도 많이 씁니다. 나를 알아가다, 나를 발견하다, 나를 구별하다, 나를 브랜드화하라 이거예요. 나를. 꿈에 관련된 설문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꿈을 꾸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금 무엇을 실천하고 있나요? 부모님의 반대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반대에도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나요? 나의 꿈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묻는 설문지예요. 그 다음에 취미 관련된 설문지입니다. 취미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럼 도형 MBTI 관련된 도형 그리기예요. 이거는 이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지금 훈련 나왔다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 받기 전에 훈련을 나왔는데 제 스피치를 들어보고 피드백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피드백 해주면서 이제 접촉하는 거죠. 청춘 파티, 이런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청년 문화 탐구, 이런 이름으로 합니다. 스크래치, 당신은 긁혔는가?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냐? 어릴 때든 청년기든 중년기든 상처가 있냐는 거예요. 어라 세미나, 갑자기 어른이 된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원데이, 당신의 클래스는 무엇인가? 색채 심리 강의예요. 탄생 컬러, 휴먼 컬러, 향수 클래스, 요가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요가. 인문학 콘서트를 많이 하죠. 백투더 투니버스라 그래서 내 안에 금쪽이를 찾아서 누가 나를 죽였나, 이런 인문학 콘서트도 많이 합니다. 잡잡, 나만의 성장 레시피, 역시 다양한 세미나 주제입니다. 청년 작당소는 무엇인가? K-팝,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 영화를 가지고 포교 전략을 짰어요.
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입니다. 건강 세미나, K 하브루타, 다양한, 이건 고령자를 위한 컨셉들입니다. 중년들을 위한 컨셉이에요. 그 다음에 청년 코칭 개발 협회 홈페이지까지 운영합니다. 인지치료 상담, 성인 상담, NLP 코칭, 감정 코칭, 마인드 코칭. 코칭, 자기개발, 심리 상담을 주제로 한 미호 컨셉이에요. 프리젠트, 포텐 톡쇼, 라이프 PT, 도파민, 보드게임,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타로. 보드게임 동아리에 어떤 청년이 미혹됐는데, 원래 보드게임을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가보니까 한 수명 정도가 회원이었어요. 거기서, 형을 만나서 소개받아서 심리검사를 했고, 그 심리검사에서 나온 솔루션을 따라 성경 공부를 했고, 신천지 센터 가서 5개월을 공부했는데 이제 신천지를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신천지가 오픈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신천지였고, 네가 함께했던 보드게임 동아리에 너를 제외한 누나, 형, 동생들이 다 신천지야. 5개월 만에 오픈했어요. 이 친구가 신천지 때문에 놀란 게 아닙니다. 그 보드게임 동아리에 자기를 제외한 19명이 신천지였다는 게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속이려고 작당했구나. 이게 너무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이 친구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한테 얘기했고, 부모님이 상담소에 와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를 건져낸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19명이 작당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스타 많이 활용합니다. 동아리 모임을 인스타를 통해 홍보합니다. 유노이아, 퍼스널 테라피, 네일 클래스, 이미지 메이킹 강연, 그 다음에 출판사를 운영합니다. 나추미추, 나이스 미추, 이걸 가지고 나추미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러닝 크루, 신천지가 많이 쓰는 구호가 있습니다. We are one, 우리는 하나. 거기서 나온 동아리 이름이에요. We are one. 요즘 러닝 많이 하잖아요. 달리기, 그죠? 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미혹 활동을 합니다. 독서를 주제로 한 도파민 디톡스, 스케치업 동아리, 그림을 그려서 함께 전시하자는 거예요. 전시관을 빌려서 개인 그림을 함께 전시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대 출신이 운영하는 동아리입니다. 연애를 주제로 한 연애 시그널, 뽀송뽀송 빨래방, 신천지가 최근에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뽀송뽀송 빨래방. 미혹 대상을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이를 초대하고 유형에 맞는 상담사를 연결해서 체험 부스도 경험하게 합니다. 신청은 이벤터스나 구글 폼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 콘서트, 신천지 청년회장이 운영하는 동영상이에요. 한 100개가 넘어요. 주로 연애, 인간관계, 진로, 성격 상담에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DM을 보내면 연락이 오죠. 그 다음에 충남대 총동아리연합회를 신천지가 5년 동안 장악을 했습니다. 캠퍼스는 이단들의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대학을 간다. 그럼 반드시 이단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그때는 꼭 유튜브에 검증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아니면 사역자가 운영하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단들의 미혹 방법, 요거 영상 한 서너 개 함께 보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예방을 시킨 다음에 보내셔야 돼요. 그게 자녀나 손주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을 신천지인이 5년 동안 한 거예요. 건강한 선교단체는 이 대학교에서 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CCC 같은 선교단체는 대학교에서 활동을 못하게 제재하고 신천지는 버젓이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공금도 횡령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캠퍼스는 이단들의 뭐다? 황금 어장이다.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구원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세즈란 이름으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JMS도 마찬가지고요. 다락방, 지방교회는 COC 이름으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안식교 다 대학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단들은 그냥 정령화된 몇 가지 방법으로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수법은 신천지가 사용하지 않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그냥 신천지가 사용하는 여러 포교 방법 중에 그냥 몇 가지, 빙산의 일각을 보신 거예요. 이런 수법은 안 쓰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신천지가 이제 지역 문화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합니다. 이 말은 지방자치단체, 시청, 구청과 신천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문화 행사에 공신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자로 들어갑니다.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문화행사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 후원하니까 안전한 문화행사라고 오해를 합니다. 사실은 이단들이 하는 문화행사인데. 심지어 여러분, 이런 문화활성화 프로젝트에 신천지가 지원해서 재원을 시로부터, 문화재단으로부터 받습니다. 수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신천지가 포교활동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낸 세금이 여러분 진짜 눈먼 돈이 돼서 이단들의 포교활동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모르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겁니다. 시페스타, 부산 청년 커뮤니티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동구문화 플랫폼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문화 행사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참석을 했고요. 이런 문화 행사를 통해 미혹하는 것은 그냥 각계전투로 한 사람, 두 사람 미혹하는 게 아니죠. 그냥 대단위로 미혹하는 거죠. 다수를 대상으로.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부산 아시아도 주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대여해가지고 동아리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도 주 경기장을 빌렸어요. 이런 미혹 행사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울산에서 했던 거예요. 청년 크루 페스티벌. 축제를 했어요. K-팝 축제, 부스 축제, 맥주 축제, 버스킹 축제. MC는 개그맨 단학가 씨가 봤어요. 주체가 누구냐? 울산 청년 동아리 연합회. 신천지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이게 신천지 울산 교회 청년들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동아리 연합회입니다. 후원을 누가 하느냐? 울산 광역시가 후원했고요. 광역시 의회가 후원했습니다. 시장이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신천지 문화행사예요. 그리고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동아리가 한 100개의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100개.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동아리는 다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되죠. 이건 이제 신촌역 스타광장에서 신천지가 한 청춘 팔레트라는 문화행사입니다. 네, 꽤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다는 얘기죠. 마포에서 한 겁니다. 이건 홍대 전철, 홍대 입구역에서 한 겁니다. 마포구에서 수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신천지 문화행사예요. 포교를 위한 문화행사예요. 이건 어플입니다. 맛집 찾는 어플, 카페에 관련된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신천지가 시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서 만든 어플이에요. 문화행사가 가장 대규모로 미혹하는 최근의 수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천지 추수밭 포교와 산옮기기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추수밭은 어디를 일컫는 용어냐면 정통교회를 일컫는 신천지 용어죠. 신천지는 자기들을 곡간, 정통교회는 추수밭. 그래서 밭에서 곡간, 이걸 추수라 그럽니다. 성도들을 빼내가고 미혹하는 걸 그들은 밭에서 곡간으로 추수했다, 이렇게 말하죠. 산옮기기는 소용교회, 개척교회는 MOU, MOA를 맺고요.
중형 대형 교회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게 산옮기기 전략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신천지 서울 야고보 지파가 장로교회와 MOU, MOA를 맺었습니다. 지금 모자이크 처리하신 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대한예수교 장내에 땡땡교회라 해놨어요. 여러분, 신천지와 MOU, MOA를 맺었다는 말은 뭘까요? 이 교회는 신천지에 먹혔든지 먹히는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신천지를 알고 MOU를 맺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그 교리에 영향을 받고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MOU 체결입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전라도가 제일 많습니다. 광주, 전라남도가 제일 많습니다. 신천지와 MOU 맺은 게 제일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거창기독교연합회. 거창이 여러분 큰 곳이 아닙니다. 좁은 곳이에요. 거기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목사님 한 분이 신천지와 MOU를 맺은 거예요. 거창기독교연합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 신천지와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교단에서 제재가 가해졌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검증을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신천지가 선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교체 시기에 있는 교회를 추수밭으로 선호합니다. 교회가 내분을 겪고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당회가 분열된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싸우면 이단의 밥이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추수꾼을 불러들이고 싶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돼요. 우리끼리. 그럼 오게 돼 있어요. 예. 보기 싫다 그럼 우리끼리 사랑하고 하면 됩니다. 예.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교회를 선호하고요. 새가족 관리나 신방이나 성경 교리 교육이 약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특별히 이단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교회도 신천지가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자, 네 번째, 최근 신천지 포교 방법입니다. 이건 신천지로 미혹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자, 이건 신천지 용어니까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천지가 처음 미혹할 때 찾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무슨 용어라고요? 찾기. 한번 같이 복창해 볼까요? 찾기. 뭘 찾을까요? 신천지가요?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단계를 찾기라 그럽니다. 자, 보시면 오프라인으로 포교 대상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보시면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길에서나 카페에서나 역사 앞에서 하겠죠. 전단지를 주면서 세미나에 초대하는 컨셉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폰 빌리기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어떤 전략이냐? 그냥 폰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카페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실례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핸드폰 한 통만 쓸 수 없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핸드폰 안 빌려줍니다. 못 빌려줘요. 이렇게 하죠, 우리는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빌려주잖아요, 보통. 그죠? 그럼 신천지인들이 거기에 자기 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눌러요. 어쨌든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 핸드폰에 여러분 번호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죠. 남죠, 당연히요. 그럼 며칠 후에 전화가 옵니다. 그때 거기서 핸드폰 빌려주신 분이죠. 덕분에 제가 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식사 한번, 커피 한 잔 꼭 대접해주고 싶습니다. 사양하지 마세요. 꼭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이런 수법에 누가 넘어갈까 싶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 많이 먹혔어요. 온라인 플랫폼, 여러분 중고 거래할 때 당근마켓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까? 네. 쓸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근마켓을 통해서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사례도 많았어요. 동네 생활이라는 카테고리에 보면 이런 게 많이 올라와요. 영어 가해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이런 홍보가 올라와요. 다이어트, 저는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함께 다이어트 하실 동네 친구분 계실까요? 커피 무료 쿠폰이 생겼습니다. 함께 커피 마실 동네 친구분 계실까요?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한 또래 엄마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이런 글들은 다 이단들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신천지는 통계를 냈습니다. 어떤 경로로 신천지 오게 됐는지 가장 많은 비율이 뭐냐? 지인포교. 2, 3위 안에 당근마켓이 들어있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어플이 있죠. 캠퍼스 픽 에브리타임 문톡. 역시 신천지 청년들도 정말 좋아하는 어플입니다. 이런 어플에 올라온 다양한 소모임, 동아리 글 관련된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상담소에 많이 피해자가 호소하는 게 바로 이성포교 피해자입니다. 이성포교. 여러분, 이제 뭐 범죄도 이번에 캄보디아 범죄도 있었습니다만은 신천지인들이 이성교제를 연결하는 매칭 어플을 많이 가입합니다. 과거에는 신천지 자매들이 이 가입해서 형제들을 만났어요. 근데 최근에는 신천지 형제들도 자매들을 만나서 미혹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언제 이제 이 신천지 자매가 오픈하냐면 남자 형제를 만나서 좀 사귀었어요. 남자 형제가 자매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진짜 사랑하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신천지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냐 이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면 SNS, 유튜브 상에서 신천지를 비방하는 건 다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믿고 한 번만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인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이비 이단적인 부분이 있으면 자기를 건져내 달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올 용의가 있으니까. 아니라면 함께 신천지 성경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형제는요, 이 자매와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자매가 신천지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남자 형제 부모는 교회 중진이었어요. 교회 중직자였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자매가 신천지라고 오픈하면 형제들이 정신 차리고 그럼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겠죠? 이단하고는 안 되니까 내가 마음 아프지만 우리 여기서 그만 만나자고 헤어지겠죠? 여러분, 형제들이 자매에게 눈이 뒤집히면, 이성의 눈이 뒤집히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건져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믿어달라고, 내가 결혼해갖고 건져내올 거라고. 여러분,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한 케이스는 다릅니다. 전략적으로 매칭 어플을 통해서 이성 만남을 가진 자매들은, 신천 자매들은 결코 여러분 결혼했다고 신천 탈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은 교회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성 간의 교제가 청년들이 잘 안 이루어질까요? 눈이 눈썹 위에 있어서, 눈이 눈썹 위에 있어 그런 겁니다. 눈썹 밑에 눈이 있으면 좀 겸손하면 다 예쁘게 보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다 이제 신천지 청년들을 상담해서 건져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 나누라고, 상처받지 말고 헤어질 때도 쿨하게 헤어지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눈이 잘 맞아서 다행스럽게 4커플이 결혼했습니다. 벌써 작년부터 올해까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결혼 못한 노총각도 많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노방, 세미나, TM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대상자를 찾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만남.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찾기였습니다. 두 번째, 찾았으면 만나야죠. 연락처를 얻었으면, 이름을 알았으면 만나야죠. 만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과 친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상처, 아픔, 기도 제목, 고민, 관심사가 뭔지를 확인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심리 검사를 합니다. 그걸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 도구 받기. 당신을 제대로 알아야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유도하면서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걸 상담 도구 받기라 그럽니다. 애니어그램을 하든지 도형 검사를 하든지 집을 그려보라, 나무를 그려보라, 사람을 그려보라는 그림 검사를 하든지 반드시 심리 상담을 합니다. 네 번째, 심리 상담을 했으면 결과를 풀이해 주려고 합니다. 결과를 풀이해 준다는 이름으로 3자를 투입합니다. 이 전문 상담사 교사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각종 심리 상담에 대한 풀이와 함께 니즈에 맞춘 상담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 솔루션이 뭐냐? 당신의 고민의 답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으로 유도합니다. 당신의 고민의 답, 문제의 답은 어디 있느냐? 성경 66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배워야 그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당신의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된다는, 성경 안에서 성경 공부를 제안합니다. 공부만 하면 반드시 그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격 문제 성경 공부하면 해결되고, 이성 문제, 진로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문제 성경 공부만 하면 해결된다는, 그 안에 답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에 대한 학답을 주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센터에 가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하느냐?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카페나 사무실이나 스터디룸이나 조용한 곳에서, 공원이나 이런 데서 두세 명이 성경 공부합니다. 이걸 신천지 용어로 뭘 하느냐?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뭘 한다고요? 복음방.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재미,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신뢰를 쌓습니다. 자, 그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신천지 정규 과정이 센터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센터가 신천지 교회 관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센터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3번, 월수금, 월화목 하든지 일주일에 3번, 하루 한두 시간, 길게는 3시간, 이게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센터 과정을 마칩니다. 센터 과정 마치고 수료해야 신천지 교회를 출석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가 나옵니다. 아이디 카드. 그래서 센터에 가서 정규 과정을 공부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이제 짝지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이걸 신천지 용어로 섬김이라 하기도 하고 잎사귀라, 잎사귀. 열매를 맺으려면 잎사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지어서 센터에 등록합니다. 자, 센터에 가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신천지 말씀 강장 사이트에 개인 신상을 등록해야 됩니다. 요 등록해야 센터 강사가 수강생들의 인적 사항을 보고 반응이 좋은 사람만 뽑아서 센터 개강할 때 등록시킵니다. 반응이 안 좋은 사람은 복음방을 더 길게 하라고 유도하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등록이라 그래서 신천지 사이트에 개인 신상을 등록시킨 다음에 이제 센터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8단계인데 좀 길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신천지가 포교를 할 때 포교 대상자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신천지도 아무나 포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이 아쉽다 그래서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합당한 사람만 데려갑니다. 비합자라 그래서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합당한 자 체크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환경에 관련된 체크가 있고요. 인성, 신성에 관련된 체크로 나눠집니다. 환경은 이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주 3회 이상 수업이 가능한가? 가장
합당한 자는 주 3회 이상 가능하다. 그 밑은 주 2, 3회 가능하다. 그 밑은 주 1, 2회 가능하다. 2번은 주 1회 가능하다. 1번은 주 1회 유동적이다. 1번은 비합자입니다. 안 돼요. 못 가요. 그 다음에 7개월 이내에 환경에 변동이 없는가, 뭐 군대, 해외 연수, 타지, 동거 뭐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자는 뭐냐? 변동 예정이다. 앞으로 14일 안에. 이런 사람은 센터 못 가는 거예요. 변동 없는 사람이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죠. 건강한가? 수업이 불가할 만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비합자입니다. 2시간 수업 가능한 사람은 3번이고요. 건강한 사람은 5번입니다. 5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경제적 환경이 어떠한가? 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다단계 범죄에 연루돼 있다. 두 번째, 채무, 생계형 직장을 다니고 있다. 가장 좋은 게 경제적 자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신천지인들은 다단계 하는 사람은 안 데려갑니다. 그 신천지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말은 이거예요. 나는 다단계에 미쳤는데도 괜찮으세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포교 대상에서 배제시켜요. 아예 그냥. 다단계 안 한다는 각서를 쓰면 받아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천지인들은요, 보통 이제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은 특전대 빼놓고 오전 9시 되면, 9시 반만 되면 신천지 교회에 다 모입니다. 모여서 국민체조하고 합심기도하고 그날 만날 사람 컨셉으로 2인 1조가 돼서 시연을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구호 외치고 어디 가느냐? 포교 현장으로 갑니다. 근데 다단계 하는 신천지인이 계셨어요? 신도들을 데리고 포교하러 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단계 회사로 끌고 간 거예요. 교주 이만희가 막 불같은 화를 냈습니다. 다단계 귀신이다. 그래서 다단계 하는 사람은 아예 센터에 등록도 시키지 말라.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다단계하고 신천지는 전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단계 하면 비합자라는 거 참고로. 인성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가? 만남이 안 된다. 연락 두절하고 잠수 탄다. 이게 이제 비합자예요. 뭐 핑계대고 잘 안 한다. 이 사람 비합자예요. 학습 능력이 가능한가? 읽기, 말하기, 이해도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1번 비합자예요. 학습 능력이 안 된다. 부족하다. 이런 사람은 비합자입니다. 우수하다. 이게 좋은 거예요. 정신건강이 양호한가? 우울증, 감정기복, 편집증, 현재 약을 복용한다. 이 사람은 전도부하고 다시 상담을 해야 돼. 네, 신성, 이단 경계심이 있는가?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다. 안 좋은 거예요. 이단을 경계한다. 안 좋은 거예요. 비합자예요. 그 다음에 편견이 없다. 개방적이다. 여기 합당한 자예요.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가? 거부한다. 이거 비합자예요. 종교인, 기독교 이런 건 이제 합당한 자죠.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체크리스트가 꽤 많습니다. 이걸 다 이제 해서 점수를 냅니다. 점수가 일정 점수가 돼야 합당한 자고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비합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대충 포교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좋아하는 사유 유형 아시겠죠? 네, 다단계 나는 미쳤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 자, 신천지 대처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통과 이단은 뭐가 다릅니까? 성경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이비단을 규정할 때 합신이든 합동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통교단이 이단을 규정할 때는 감정적으로 이단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 동안 그 교리를 일일이 다 성경적인지 아닌지 신학 교수님들 또 목회자들이 검증해서 총회 때 이단을 규정합니다, 여러분. 거긴 반드시 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즉 성경관의 문제죠. 올바른 성경관이냐, 그릇된 성경관이냐. 올바른 성경관, 그릇된 성경관. 이게 정통과 이단이 나누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여러분 그릇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된 성경관의 유형이 이런 겁니다. 단어 중심, 성구 중심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단어 중심, 성구 중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신천지 예를 들어볼게요. 신천지는 성경에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물론 결론은 뭐냐?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게 결론이에요. 끝은. 근데 시작은 뭐냐? 그냥 단어풀이 성경 공부예요. 단어풀이 성경 공부예요. 이렇게 성경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씨가, 예수님이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가 뭔지 아십니까? 씨는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육적인 씨 안에도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말이 씨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풀어요. 그 다음에 밭은, 성경에 밭이 나오면 밭은 뭐냐? 비유입니다. 그 밭의 뜻은 뭘까요?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니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자, 사람의 마음,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 좋은 땅 같은 마음. 사람의 마음은 4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셔야 됩니다. 나무는 뭐냐? 성경의 나무는 사람입니다. 목자입니다. 자, 어디 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 비유했습니다. 제자는, 너희는 가지니, 제자들은 가지, 예수님 사람 목자는 포도나무. 자, 나무에 새가 깃드는 새는 뭘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을 비둘기라는 새로 비유했습니다. 성령의 새는 영을 새로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푸는데 몇 장 몇 절을 찾아서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식 비유풀이 단어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에? 그냥 딱 들어보시기 어떠세요? 저거 문제가 많은데?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풀어요? 이렇게 이제 되시는 분들은 분별력이 계신 분이죠. 예. 근데, 그냥 듣기에는 무난해 보이죠. 또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것이 문제냐면, 신천지식 단어풀이의 함정은 뭐냐? 이걸 공식화했다는 거. 획일적으로 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씨, 말씀. 성경의 씨는 말씀. 이렇게 그냥 답처럼 외우는 거예요. 성경의 씨가 나오면 신천지는 말씀. 말씀은 진리 아니면 비진리. 그 씨도 좋은 씨 아니면 가라지. 좋은 씨는 진리, 가라지는 비진리. 이런 식으로 이제 획일적으로 공식화해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씨는 진리 아니면 비진리, 말씀이라고 신천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씨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비유에 대한 다양성인데 신천지인들에게는 다양성이 없어요. 씨는 무조건 말씀이에요. 진리 아니면 비진리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과거에는, 지금은 좀 덜한데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제 집에서 길리운 자가 후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았대요. 자, 이 씨를 신천지인들은 어떤 씨로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후손, 상속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천지인들은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병에 걸린 사람들의 성경관입니다. 비유병에 걸리면 무조건 씨는 뭐가 되느냐?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메시아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될 때에, 메시아가 씨를 본대요. 씨. 여러분, 씨가 뭡니까? 말씀입니까? 이건 신천지식의 성경관이에요. 말씀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이 어떤 후손, 어떤 씨를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게 그분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제자들 초림때 같으면 그들이 바로 그의 씨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뭐만 있으면 믿음.
믿음을 겨자씨 하나로 표현했잖아요. 거기서 겨자씨는 믿음이라고, 믿음, 말씀이 아니라고요. 고전 15장 36절에는 씨. 우리가 땅에 심는 씨를 심어야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고전 15장에 바울은 뭘 갖고 뿌리는 씨라고 비유했느냐, 죽는 씨라고 비유했느냐, 사람의 육체를 썩는, 심는 씨라고 비유했거든요. 열매를 부활의 몸으로 비유했거든요. 근데 신천지인들은 그것도 뭐로 보이느냐? 말씀으로 보이는 거죠. 고우 9장 10절 11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대요. 여러분, 여기 씨는 뭘까요? 연보, 구제연금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그걸 말씀이라고 곡해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유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의 의미는 다양한데 문맥에 따라서 이단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JM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른 성경가는 뭐 중심이다? 문장, 문맥 중심이다. 때로는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언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게 정통교단의 성경관이고 이게 올바른 성경관입니다. 이단들은 뭐 중심이라고요? 단어 중심, 성구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단 분별의 기준이 되는 7대 교리가 있습니다. 계시론,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셔서 안 배우셨어요? 신론, 삼위일체 배우셔서 안 배우셨어요? 인간론,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셨죠? 여러분 이게 정통교단이 성경 66권의 뼈대를 세운 게 바로 교리입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셨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정통교단의 7대 교리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론이 정확하게 기준으로 세워져 있으신 분은 그릇된 구원론 들어왔을 때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건강한 종말론이 기준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 그릇된 종말론이 들어왔을 때, 음모론이 들어왔을 때 분별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분별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우리가 뭘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는지를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천지 만났을 때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리 논쟁을 피하라. 교리 논쟁을 피하시면 좋은데 교리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할 수 있느냐? 사모님께 이단 교리를 잘 배우셔서 기준이 명확할 때 교리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걸 잘 모른다. 나는 교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분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헤어질 때 꼭 한마디 던지셔야 됩니다. 이만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교주의 죽음을 말하라 이거예요. 헤어질 때 이 말씀 하시고 헤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만희 씨 죽으면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요 한마디 꼭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시는데 이만희 씨 혹시 죽으면 그때는 이 연락처로 꼭 연락 주세요. 이렇게. 그 대신 죽고 난 다음에 연락 주세요. 이렇게. 네, 연락 주세요. 그거 교주 죽으면 여러분 신천진 중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 꽤 많습니다. 모든 걸 다 거기에 인생을 다 거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족을 다 버리고 이혼하고 가정을 깨고 가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게 진리가 아니면 이만희가 영생불사 못하면 정말 인생 포기할 사람 많습니다. 저도 신천이 나왔을 때 그런 마음을 잠시 가졌거든요. 이거 모든 신천지인들이 너무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주 죽을 때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신천지인이 있으면 아는 분 중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 중에 있으면
이만희 교주 죽었다는 뉴스가 딱 나오는 즉시 여러분 전화하셔서 찾아가셔야 돼요. 손 붙들고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거든요. 세 번째, 지금 뭐가 틀렸는지 알려달라는 신천지인이 계시면 상담소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리 반증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예, 교회 안에 것도 안 하시면서 밖에까지 열심히 하시면 그거는 그릇된 열심이죠. 자, 둘째, 예, 정말 교리 교육이든 성경 공부든 신앙 상담이든 이런 건 정말 교회 중심으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셋째, 예, 누가 우연히 누굴 소개했다, 우연한 자리에 카페에 갔는데 누굴 소개받았다, 만났다, 이런 경우는 한 번만 생각하세요. 혹시 나를 알고 전략적으로 나를 만나게 한 신천지 수법은 아닐까? 이 사람이 신천지인을 지금 데리고 와서 나를 우연을 가장해 만난 건 아닐까? 혹시 이 생각 한 번만 해주세요. 혹시. 의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하는 분은 나중에 역시 분별합니다. 그 패턴대로 아까 제가 8단계 보여주는 패턴대로 그 사람들이 유도할 거거든요. 보여요, 그럼. 알고 보면 보입니다. 근데 의심한 사람만 보이지 아무 의심이 없는 사람은 역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 세뇌될 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신천지 와 있는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천지에 가장 많이 미혹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리 교육도 안 된 사람,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도 넘어가죠. 근데 이런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원망이 많은 사람, 신앙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거고, 이런 사람들이 유다서 1장을 보시면 이단에 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신천지 가보면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원망,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또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사람,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역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혹시 원망, 불만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손잡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이단에 안 빠지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손잡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건강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여러분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분들은 이단에 잘 안 빠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14년. 빠져보니까 여러분 이 정통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 갔다가 나와서 알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가치도 안타깝지만 이단에 가서 이 비진리 듣고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듣고 나와서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소중함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천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단 분별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사랑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대적할 만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갖게 하셔서 저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건강한 공동체에 이단에 빠진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